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경일의 믿음의 다음 세대 빛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믿음의 선배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 가운데 연합을 이루어 가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선포되는 이 말씀이 각자의 삶에 생생한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좋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제목과 부제목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많이 상처받을까? 다시 한번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관계의 나는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많이 상처받을까? 네, 아멘.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미국 케임브리지에 위치한 하버드 대학에서는 무려 85년간 세대에서 세대를 뛰어넘어 진행된 성인 발달 연구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1938년부터 시작된 세계 최장기 추적 연구로 724명의 남성으로 시작해 무려 80년 이상 추적하며 이들의 배우자와 후손까지 약 2,500명으로 확대 진행된 연구입니다. 이 연구의 책임자였던 로버트 월딩거 교수는 이 85년의 연구 결과를 통해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우리 화면에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돈, 지위, 학력 그 어떤 것보다 관계의 질이 인생의 행복과 건강을 결정했습니다. 네, 우리는 흔히 열심히 운동하고 건전한 식단을 하면 건강해진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연구는 관계의 질이 이 건강에 가장 중요한 이 예측 변수가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외로운 사람은 더 빨리 병들고 이 갈등이 많은 결혼 생활은 신체 통증과 직결이 되고 이 관계의 스트레스는 실제 흡연만큼 해롭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관계의 문제는 인생의 고통과 행복을 결정하는 문제이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힘들어하죠.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너무 독립적이어서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딱히 감정 소진을 하지 않는 독립적인 사람이야. 나는 관계에 영향받지 않고 혼자서도 잘 지내는 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인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연구 책임자였던 월딩거 교수는 이런 분들일수록 오히려 관계에서 한번 문제가 될 때 그 문제를 쉽게 돌파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독립적이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걸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어렵게 열어줬던 그 바운더리, 그 심리의 문이 그 문에 열렸을 때 그 안에서 겪는 문제가 훨씬 더 깊게 자신을 파고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는 타인에게 마음을 잘 열지 않기 때문에 쉽게 상처받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아니요. 그런 사람일수록 깊은 그 관계에 조금만 틈이 생겨도 그 내면은 쉽게 무너진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귀납적 연구의 결과였어요. 결과적으로 어느 누구도 이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도 독립적일 수 없으며 인간이 날 때부터 이 관계의 문제에 대한 완전한 면역 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관계의 문제에서 힘들 때 이것을 어떻게 이 성경적으로 신앙 안에서 해결해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교회 설립 63주년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제가 앞서서 인사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공동체잖아요. 우리는 지난 63년 동안 이 한 가족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많은 어려움의 시간도 최근까지도 함께 돌파하며 이 자리까지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가정이, 그리고 가장 따뜻한 안식의 품이 되어야 할 공동체가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아픔의 자리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겐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
동시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깊이 상처받아요. 우리의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가정이 동시에 가장 많은 상처를 가져다주는 아픔의 장소, 트라우마의 장소가 되어버린 오늘날, 우리는 이 엉킨 실타래를 과연 어디에서부터 풀어나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속 아담과 하와의 가정 또한 바로 이 모든 관계의 원형, 타락한 첫 가정의 원형이었는데요.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 이후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들의 삶에는 죽음과 고통이 들어왔고 존재에는 수치의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이들의 관계 안에는요, 책임 전가가 들어왔어요.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서로에게 밀었고 서로를 탓했고 형제를 미워했고, 아니 시기하다 못해 제거했고, 그럼에도 일말의 죄책감보다 어떤 슬픔보다 파괴적인 원망을 쏟아내기에 급급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문제를 끌어안은 채 시작된 인류 첫 번째 가정의 실상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쉽게 가정을 이상화하고 우리가 가정만 이루고 결혼만 하면 고생이 끝나고 행복기만 열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들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가정은 결코 낙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파괴된 인간 본성을 가지고,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어떻게 서로가 관계를 맺으며 이 서툰 관계로 인해 또 어떤 상처가 오고 가는지 오늘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냥 망가진 채로 살면 되는 걸까요? 그냥 관계 때문에 힘들 때마다 울고 탓하고 원망하고 신세한탄하고 그냥 적당히 그러다 선 긋고 손절하면서 그냥 지내면 되는 걸까요? 오늘 이 최초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죄는요, 본래 어떤 개인적인 것이지만요, 죄의 결과는 결코 개인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와 상처는 결코 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죄와 내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이 문제는 반드시 결과를, 특히 관계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죄, 하와의 죄는 분명 개인적인 선택이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선악을 스스로 판단했고 규정했어요.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결과는 결코 아담 내부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죄는 결과적으로 관계를 파괴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요. 두 번째, 자신과의 관계가 분열됩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의 분열은 여러분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내면에 본능적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수치심이 그렇죠. 여러분, 혹시 이 수치심과 죄책감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죄책감은요,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는 인식이에요. 그래서 죄의 행동과 나 자신을 분리시켜서 인식합니다. 근데 수치심은 나의 행동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문제의식이에요. 나는 잘못된 존재라는 자기 인식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지금 나 자신과 잘 지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수치심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보통 인간은요, 이렇게 견딜 수 없는 나로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눕니다. 보여주고 싶은 나와 숨기고 싶은 나로 말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이 분열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치심을 해결하지 못한 자아는요, 자신을 보호하기 전에 마치 카멜레온이 여러 가지 보호색을 띠듯이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형됩니다. 그러니까 수치심을 느끼기만 하면요, 완벽주의로 그냥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냥 공격적인 태도로 전환하거나 타인에 대한 지배력으로 표현되거나 그냥 아니면 관계를 그냥 완전히 단절시키면서 스스로를 고립에 빠뜨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수치심에 건강하지 못한 하나의 표현에 불과해요. 자, 그리고 죄는 결과적으로 인간관계를 분열시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여러분 그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관계를 분열시켰어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곧장 하와를 탓하죠. 하와는 여러분 누굴 탓합니까? 뱀을 탓해요. 여러분, 바로 인간이 이 죄를 범한 이후에
관계 안에서 나타난 첫 번째 양상이 바로 이 탓이라는, 너 때문이야, 쟤 때문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이 탓이라는 사실 여러분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내가 누군가를 탓할 때 그 안에 숨겨진 본능은요, 그것은 내 탓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자기 의를 지키고 싶은 거죠. 강한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지금 내가 두렵고 지금 내가 수치심을 느끼고 분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그냥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요. 지금 이 상황을 반드시 내가 누군가를 탓해야지만 내 안에서 해소되는 감정의 응어리들이 있을 때 누군가를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이 감정이 그렇게 해야지만 내 감정의 응어리가 해소될 것 같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순간 이것을 탓으로 돌리지 않고 그 즉시 우리 안에 이 고집스러운 자기의를 우리는 먼저 깨트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 하지만 그들은 결국 서로에게 죄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들의 신뢰관계는 파괴됩니다. 여러분, 이 죄가 들어온 이후에 깨어진 이 관계를 통해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느끼시나요? 죄는 철저하게 개인의 문제와 개인의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의 책임은 관계적 차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론은 관계의 문제가 다 내 죄의 결과다,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의 문제가 모두 다 죄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인류 최초의 관계, 최초의 가정의 문제를 우리가 들여다봐도 결국 인간이 죄를 지은 이상 우리는 이 관계의 문제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내적인 문제가 결코 개인 안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로 인해 가장 많은 아픔이 포함된 관계가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깨어진 구조를, 이 관계의 구조를 과연 복음이 어떻게 치유하고 전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믿음 안에서 성숙한 관계를 위한 구체적 가이드, 그 첫 번째, 우리 화면에서 우리 주황색 글씨 말고 1번 밑에 파란색 글씨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정이 아니라 바른 정체성 위에 세워져야 한다. 네, 좋습니다.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바른 정체성 위에 세워져야 한다. 자, 우리 오늘 함께 본문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성경은 지금 아주 정확하게 단지 이 제물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린 예배자의 존재 자체를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보세요. 아벨과 그의 제물,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얼마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는 건요, 제물이 아니라 예배자 나 자신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거절된 이후에 가인은 단순히 행위적 보상의 문제로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존재가 마치 거절당한 것처럼 그는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 자신의 존재의 문제가 건드려졌을 때 가인은 파괴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내면의 불안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게 뭔가요? 정체성. 우리는 정체성 하면 나는 누구인가를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기준이 나의 정체성인데, 내 존재의 가치가 성취로 정의되고 비교 우위로 정의되고 타인의 인정으로부터 내 존재의 정체성이 정의되면요, 타인이라는 그 존재가 마치 나에게 위협이 됩니다. 누가 잘 되면 그냥 잘 된 걸로 끝나야 되는데, 박수치고 끝나야 되는데 묘하게 내 존재감이 시소타기처럼 내려가요. 시소라는 게 누구 한 사람이 위로 솟으면 반대쪽은 내려가잖아요. 아래로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성공은 마치 곧 나의 실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이 모임을 마치고서 식당에 식사를 하는데, 식당 TV에서 요리를 아주 잘하는
한 50대 주부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었대요. 그 주부가 새벽 5시에 매일 일어나서 남편과 아이들 아침밥을 막 임금님 수라상처럼 칠첩반상을 막 화려하게 차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귀가 쫑긋해진 건 바로 그 옆 테이블 때문이었어요. 옆에 앉은 한 중년 여성 한 분이 남편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나도 그래도 솜씨가 좋지 않아?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뭐 그렇지. 근데 이 질문이 TV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불을 지피는 게 있어요. 게다가 그 옆에 있던 아들이 그 눈치 없이 그 화면을 보면서 오, 야, 맛있겠는데? 하면서 계속해서 탄성을 지르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어머니의 대화가 점점 나도 하느라 했는데, 그러다 어디까지 갔냐면요, 내가 22살에 시집 와서 시어머니에게 구박받으면서 음식 배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태껏 난 인정 한 번도 못 받았어. 여기까지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뭐라 안 했어요. 남편은 아내의 밥상을 무시한 적도 없었고요. 아들은 엄마의 밥상을 누군가와 비교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TV에서 요리 잘하는 한 주부가 나와서 맛있겠다 이랬을 뿐인데 졸지의 40년 전 기억까지 소환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내면이 왜 거기까지 간 걸까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평가와 인정이 나의 세계를 흔들어요. 누가 나를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가 타인을 평가했는데, 칭찬했는데, 그를 인정했는데 그것이 상대적으로 나의 존재감을 뺏어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때가 우리 모두는 한 번씩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나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주목하고 이제는 집착하게 됩니다. 그냥 아이 같은 마음으로 인정을 갈구하고 묻고 싶어져요. 나는 어때? 나도 잘하지? 나도 예뻐? 나도 잘하지 않아? 나도 이 정도면 잘했어. 칭찬해줘. 인정해줘. 왜 인정을 안 해?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는 뭐 했어?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게 그 관계의 틈을 통해서 시작되는 우리의 연약한 실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 질문은요, 시작부터 잘못됐습니다. 내 정체성을 타인의 평가로부터 확인받으려 하는, 여러분,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의 내면엔 채워질 수 없는 마음의 공간이 발생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타인의 존재와 평가에 묶여 있으면요, 세상은 완전히 제로섬 게임이 됩니다. 여러분, 제로섬이 뭐죠? 각자의 이득과 손실의 총합이 0이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 엄청난 성취를 하면 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 불안할 때, 여러분, 나의 감정은 이렇게 늘 제로섬 게임을 하게 됩니다. 타인의 성공은 곧 나의 실패처럼 느껴져요. 누군가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을 때, 칭찬받을 때 상대적으로 나의 초라함과 허탈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시소를 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다 정체성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제로섬 게임입니까? 아벨이 사랑받았다고 해서 가인이 덜 사랑받는 건가요? 아니죠.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제나 존재론적인 선언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물론 하나님의 은총의 방식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과 그 사명에 임하는 자신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적 사랑과 존재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성과 은총의 상대성을 우리는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불충했음에도, 아우를 치는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이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를 포기하지 않고 자비를 베푸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가인은 그 사랑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과 칭찬을 얻기 위해 그의 태도를,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을 때 그의 태도를 결단하고 결정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타인의 성취에
자신을 대입시키지 마세요. 나의 정체성을 누군가의 삶에 소속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이 관계 안에서, 심지어 가정 안에서 부모로부터, 배우자로부터, 자녀로부터 내가 원하는 그 인정을 인정받지 못하고 부당하게 평가되고 때로는 부정당한다고 해도요, 개의치 마세요. 아니 전도사님이 살아보세요. 어떻게 그걸 개의치 않아요? 나를 가장 직접적으로 형성하는 내 가족 관계 안에서 내가 존중을 못 받는데 내가 어떻게 개의치 않아요? 어떻게 영향받지 않을 수 있나요? 이런 간단합니다. 나의 육의 부모보다 나의 영적 아버지께 더 큰 영향을 받으면 돼요. 나의 육의 부모보다 하늘에 계신 나의 영적 아버지로부터 내가 더 많이 결정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정이 나의 삶에 더 결정적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부모님 세대,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평생을 쏟아부은 내 자녀를 향한 내 헌신이 자녀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 같을 때, 내 수고가 배우자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아까 그 식당에 어머님께서 그 40년 묵은 서러움이 불쑥불쑥 우리 안에도 그런 서름이 불쑥 올라올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도 동일합니다. 내 존재의 가치를 자녀의 인정에, 배우자의 평가에 여러분 소속시키지 마세요. 나의 모든 수고를 다 보고 계시는 분, 나의 마음의 중심의 헌신과 그 사랑의 수고까지도 모두 감찰하시고 나의 그 눈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며 기도했던 나의 그 눈물까지도 그 생명책에 다 기록하고 계신 분, 그 하늘 아버지의 인정이 나에게 더욱더 절대적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나의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그 사랑, 그 인정, 여러분 그것이 아직도 나를 괴롭히고 가족 간의 비난과 정죄, 무시와 거절이 내 내면의 상처와 흠집을 낼 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때가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증명해낼 때입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결정될 것인지, 나에게 누구의 시선과 누구의 평가가 더 중요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세계, 저와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 그리고 저와 여러분 자신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 동인이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믿음 안에서 성숙한 관계를 위한 두 번째 구체적 가이드, 그 두 번째 우리 숫자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지금 인류의 이 죄가 들어온 사건, 이 선악과 사건을 들여다보면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심각한 소통의 문제가 얽혀 있어요. 자, 우리 함께 창세기 본문 앞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화면에서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아담에게 이 명령이 주어진 시점이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와의 창조 이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이 명령을 하나님께 직접 듣지 못했고 아담을 통해서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자, 우리 바로 뒤에 창세기 3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원본 명령이 어떻게 달랐어요? 먹지 말라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바뀌었어요. 본래 없던 명령이 추가된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이 아주 절대적인 선언이요, 너희가 뭐라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로 약화됐어요. 그러니까 절대적 선언이 하나의 가능성 정도로 표현된 거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라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담은요, 뱀과 하와의 대화가 오고 가는 그 현장에 아담이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담은 이 명령이 왜곡되는 것을 보고서도 침묵했어요. 충분히 개입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 침묵은 너무나 비겁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애초에 아담은 하와에게 그 명령을 정확하게 전달을 했으나 하와의 욕망이 이 명령을 비틀었을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할 수 없고요. 아담이 이 대화의 목격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죄가 인류가 이 죄를 범하기까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담이 이 죄를 범하기까지 이 소통의 문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혹은 죄가 발생할 구조를 짰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원죄가 소통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관계 안에서 실족하거나 범죄하거나 상처받거나 넘어지지 않으려면요, 이 소통에 있어서 성경적 관점과 지혜를 소유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요, 소통의 문제, 의견 차이, 소통 차이, 소통이 부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말입니다. 가정 안에서 소통의 부재는요, 갈등과 단절과 소외의 가장 큰 원인이죠. 근데 진짜 문제는 어떻게든 소통을 하려고 해도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통하지 않고, 설명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되고, 사랑은 있는데 자꾸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단지 소통의 부재가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표현력의 문제도 세대 차이도 성격 차이도 아닙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중심이 서로를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각자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받아야 하고, 내가 옳아야 하고, 나는 옳고 일단 넌 틀려, 이 전제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을 때만 상대의 감정과 관점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내가 나의 중심성을 아무리 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상대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들 상대는 결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려놔도 상대는 점점 더 일방적으로 되고, 나의 내려놓음이 그에겐 당연함이 되고, 와, 이러다가 정말 나는 그냥 당하고만 살 것 같은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아무리 대화해 보려고 노력해도 정말 할 때마다 혼자 그냥 그 인내심 테스트를 하다가 결국 폭발하는 그런 관계. 여러분,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문제는요, 사랑이 없으면 간단합니다. 안 보면 되죠. 적당히 그냥, 우리 요즘 말로 손절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그냥 거리를 두면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과 왜 자꾸 스파크가 일어납니까?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나에게 소중한 관계니까요. 적어도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해야 하는 그런 사이니까요. 그게 힘든 거죠. 여러분, 근데 참 가슴 아프지만 그 사람은요, 앞으로도 안 변할 확률이 큽니다. 주여. 그냥 함께 있으면, 서로 화만 내다가 그냥 뒤돌아서면 가슴 짠해지는, 미안해지는 그런 관계. 여러분, 가슴 아프지만 여러분, 이 관계는요, 이 관계의 불통은요, 앞으로도 악화될 확률이 높음을 우리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은 더 늘어나고요, 갈등은 더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서로는 서로의 경험과 기억 속에서 서로에게 더 지치면서도 그렇게 자신을 자책하고 뒤돌아서서 후회하고 눈물 흘릴 일이 우리의 삶엔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럼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여러분, 그렇다면 이 관계 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제시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적 지혜, 소통의 지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적 소통의 지혜 그 첫 번째, 우리 화면에서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통의 목표를 바꾸라. 네, 소통의 목표를 바꾸라. 자, 여러분, 성경 잠언 2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의 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리액션을 통제하세요. 여러분, 모든 대화가 반드시 설득을 목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가 나를 대화할 때마다 나를 힘들게 한다? 상대와 도무지 의견의 일치를 보기 힘들다? 관점을 공유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할 때는요, 여러분, 우리는 소통의 목표를 바꿔야 합니다. 절대로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관점을, 그러니까 이 관계를 지키는 쪽으로 방향의 전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숙, 관계의 성숙을 이룬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성숙한 관계. 이 성숙이라는 것은요, 상대를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삶의 예배자로서 나의 태도를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내야만 하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양보해야만 하고 그런 생각에, 그런 강박적 신념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참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그냥 무조건 손해봐야만 할 것 같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것만 요구하시는 거지? 라는 이 마음에 뭔가 서러움 같은 게 마음속에 자리 잡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살펴보니까요, 이 말씀은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에이 디나톤, 할 수 있거든, 토 엑스 휘몬, 너희에게서 나오는 것에 관하여. 이 원문은 정확히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네가 할 수 있는 책임의 경계 안에서 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관계가 다 화목이 결론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화목이라는 건요, 나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 상호 관계적인 결과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가능하다면 이라고 열어둔 거예요. 상대를 통제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내가 모든 책임을 떠안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 그 경계 안에서 내가 책임질 부분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있는 나의 태도, 너의 태도만 잘 지켜라.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내용의 진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통의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런 대화의 목적이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 나를 이해시키고 내 정당성을 입증하고 내 억울함을 풀려는 것이면요, 그 관계의 소통은, 그 대화는요,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소통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내 자아, 내 의로움, 내 의견, 나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그 목적이 된다면요, 그 상대방의 반응과는 무관하게, 아니 오히려 상대방의 반응이 더 아플수록 그 목적은 오히려 역설적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성취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상대가 정말 짜증나는 꼰대 같은 말을 하는, 그냥 막 하는 말마다 내 심기를 자극하고 건드리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고 하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 목적은 예배자로서, 우리의 일상의 예배자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몸에 지고 살아가는 예배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그 예배자로서의 영성은요, 오히려 더욱더 견고해지고 오히려 더욱더 우리의 영성은 탁월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부모님과의 갈등이 생길 때, 그분들이 내 진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가족이, 내 시부모가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수고를, 여러분의 헌신을 반드시 상대방에게 이해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소통의 목적은 이해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정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소통의 목적은 이해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소통의 목적은 이해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아멘. 그런 아름다운 소통의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는
거룩한 예배자,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시대 가운데 나를 진정으로 찾는 그 한 사람, 내가 너를 찾는다. 내가 너의 그 고백을 들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그 마음을 내가 위로하길 원한다. 그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주님의 칭찬을 우리의 마음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적 지혜, 소통의 지혜 그 두 번째, 우리 활용하면서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대치를 조정하라.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나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해받지 못할 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어떻게 부모님이 나를 이해 못해? 아니, 어떻게 내가 그렇게 희생해서 키운 자식들이 나를 이해 못해? 내가 선택한 진로를, 내가 선택한 배우자를, 내가 선택한 이 일을 가족들이 이해 못해요. 내가 선택한 이 믿음을 내 가족이 이해 못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해받지 못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가족에게조차 너가 미쳤도다, 너가 미쳤도다라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씀들을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들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미워도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요. 그런데 물보다 진한 그 가족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망신을 줬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명이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이해받는다고 사명이 성취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받는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받지 못하는 것은요, 여러분, 실패가 아니에요. 모두에게 이해받고자 하고 모두에게 수용받고자 하고 모두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그 기대치 자체가 지금 내 안에서 조정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해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안에서 예배자로서 내 삶을 그 뜻 안에 던지고 그 길을 아멘으로 순종으로 걷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동의하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노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깊이 이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깊이 인정하세요. 여러분,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미 믿음과 순종으로 그 길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전도를 하기 위하여서 나갈 때,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사람들이 거절하고 사람들이 외면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저희 전도팀에게 강조하시고 격려하시고 권면하시죠. 우리가 거절받는 것은요, 오히려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더 쌓는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은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 더 높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예배자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을 거두리라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면류관이 그 우리가 나아갈 천국 본향에 온전히 아주 아름답게 지금도 예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그 믿음의 상급을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힘차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적 지혜, 소통의 지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화면에서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때로 뭐를 두라고요? 거리를 두라고요. 이런 모든 관계는요, 적당한 사랑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성경은요, 화목을 말하면서도 모든 관계를 동일하게 유지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 성경적 지혜가 과연 무엇이냐? 바로 거리 조절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거리 조절이요. 여러분, 여러분 모닥불 한번 피워보셨죠? 여러분, 불이요, 너무나도 이롭습니다. 불이 우리를 너무나도 따뜻하게 해줘요.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불이랑 너무 가까워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데어버려요. 타버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불과 너무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얼어버리죠. 그래서 그 불과의 적당한 거리 조절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당한 거리 조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결국 뱀의 모든 자유를 주셨지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확한 경계를 주셨고요. 지금 그 경계를 어긴 것은 하와였어요. 뱀이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 그리고 뱀이 그 설득적인 말로 하와를 유혹했을 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자신들만의 그 깊은 관계성을 이 뱀이라는 존재가 끼어들지 못하고 그 경계를 허물지 못하도록 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또 그분의 명령에 이 뱀의 말이 설득력을 갖고 해방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만 했죠. 하지만 그 관계에 틈이 발생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그 틈에 그 뱀이 차고든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 안에서 이 중요한 거리두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는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죠. 근데 여러분, 내 힘으로 그 옆에 있으면서 죄를 이겨낸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자성어가 있죠. 근묵, 자흑.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검은 거 옆에 있으면 나도 검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흰 것 옆에 있으면 나도 휘어질 수 있는 것이, 이것은 굉장히 복음적 성경적 원리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차별하지 않지만 접근은 구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부터 오늘 여러분을 그 관계 안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여러분의 뜻을 흔들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그것이 아무리 사랑이고 가족이고 합리적이고 합당한 걸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하세요. 사랑은 차별하지 않지만 접근은 구별해야 합니다. 영적인 거리두기를 지혜롭게 해내셔야만 해요. 그것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벌어지게 하는 관계라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계를 허물지 말고 저와 여러분 그 중심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관계에 대한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평안과 참된 안식을 안겨주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샬롬, 샬롬, 샬롬. 평안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관계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의 영으로 참된 안식과 참된 샬롬과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만 고백하며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영적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의 평안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자유와 소망이 결정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관계의 구조가 새로운 은혜의 구조로 재배열되고 재규정되고 재창조되고 새롭게 짜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지난 63년을 한 몸으로 지어오신 우리 경일 공동체 모든 세대와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그 중심의 태도의 변화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언급했던 80년 연구의 결과 중에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인간관계 안에서 100이면 100, 온 세상이 나 자신을 버린 것 같아도요, 그를 용납해주고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주는, 사랑해주는 한 사람, 단 한 사람의 존재만 있으면 그의 인생은 아무리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변함없는 마지막 우리의 마지노선, 그 사랑의 기조를 지켜주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부를 때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눈물에서, 눈에서 그 눈물이 흐를 때 그 눈물 닦아주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firm foundation, 새로운 견고한 토대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삶이 이 토대 위에서, 이 사랑의 토대 위에서, 이 관계 위에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음은 지혜예요. 우리가 이 깨어진 관계, 숨막히는 관계,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압박하는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소통의 목표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이해받기 위한 소통이라기보다 주님,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단 하나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원수도 친구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적어도 이 관계 속에서 내가 한 가지만은 지키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한 가지, 나의 태도를 지키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오늘 이 결단 위에 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별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키며 말씀과 나 사이를 지켜나가야 할지 새로운 지혜의 영역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 샬롬을 선포하세요. 우리의 가정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의 변화로부터 가정의 변화가 시작되게 하시고 조직의 변화가 시작되게 하시고 관계의 새로운 성실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부르짖고 우리 합심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관계 속에서 나를 이해시키시고 나를 잘 선택시키시고 이해받기 위한 소통이 아니라 나의 오름을 증명하기 위한 소통이 아니라 주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관계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인격을 드러내는 관계로 우리의 가정의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즐거워지게 하시고, 주님, 내 헌신의 보상을 얻지 못한 것 같은 좌절과 깨어진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너의 아버지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를 위로하길 원한다. 내가 너에게 샬롬을 주길 원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위로하노라. 주님의 위로가 부어지게 하시고 새 마음으로 새 뜻으로 주님 앞에 태도를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나의 변화가 가정의 변화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결단이, 나의 헌신이, 나의 순종이 우리 가정의 변화와 우리 가정의 변화의 마주물이 되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무너진 자존감, 우리의 깨어진 마음, 때로 거절감을 느낀 사람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때로 거절감을 느낀 빈약한 정체성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상처 입은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는 존재로, 내가 비록 상처 입은 존재지만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셨기에,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에,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셨기에, 주님, 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가족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가 믿지 않는 나의 가족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주님께로 이끄는 존재로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은혜가 주어진 존재로서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니 그것으로 내 삶은 충분합니다. 주님 앞에 그 믿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스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비교 의식과 열등감은 떠나갈지어다. 낮은 자존감과 정체성은 깨어질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주님 앞에 위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너를 향한 나의 사랑, 너를 향한 내 생각, 너를 향한 나의 평강의 계획을 내가 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이해하십니다. 나를 깊이 이해하십니다. 그럼 내가 주님 앞에서 자유할 수 있고, 내가 주님 앞에서 평강할 수 있고,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새가 있게 되셔서 주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것 같은 그 질그릇 같은 인생,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기에 내 질그릇 같은 인생,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기에 내 질그릇 같은 인생, 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깨어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가 발광체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주님의 빛을 발하는 나의 깨어진 인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영광의 빛이, 영광의 광의가 비춰지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 주님의 향한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도 주님의 여호와의 권능의 날개그늘 아래, 전능의 날개그늘 아래 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나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우리 마지막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극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의 용기 있는 결단을 칭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경일의 성도들이 이 결단 가운데 오늘 사랑하는 이 경일의 성도들의 이 마음 담은 이 결단과 이 고백 가운데 주님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쓴물을 내었던 우리의 인생 단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관계마다 새로운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차고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경일의 성도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아가는 가정마다 새로운 평강이 있을지어다 새로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사람 나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변화가 새롭게 시작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실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평화를 누리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주님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 나아갑니다. 아멘.